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한 주간 감사할 일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행함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고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가장 복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 있는 자로 이 시간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출발할 수 있는 자, 준비되어진 자들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아무나 믿어지지 않죠. 밖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루 종일 외쳐도 반응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갈등하죠. 들으면 갈등하게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열심히십니다. 무엇인가에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즐기는 그 기쁨이랑 별다른 것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과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사망의 길이 이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죠. 내가 가서 내가 뭘 해서 아니죠. 자녀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녀들을 먼저 교회를 보내면서 뒤에서 그들을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다가 넣어주면서 저도 이렇게 시작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주 많이. 그런데 믿음이 어떤 사람은 짝퉁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달되는 믿음도 있고 이 한 양이 미달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저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걸까요? 만약에 저울에다 달아볼 수 있는 그 저울에 고기를 달아보는 것처럼 곡식을 다는 것처럼 어떤 것을 다는 것처럼 저울에다 달아볼 수 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나의 믿음은 몇 그램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100%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100에서 얼마만큼 될까요? 이런 거를 계산해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장 미달이면 점점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기회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 올릴 때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64.9 이거를 딱 캐스천 마크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의 믿음은 이만큼밖에 나는 100%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4.9 이렇게 소수점까지 주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는 걸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도 이만큼 열심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달려보았을 때 미달되는 믿음이고 짝퉁 믿음이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짝퉁.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공부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들은 많이 채우고 많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제 믿음이 64.9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저는 매일 와서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제 믿음이 그만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숫자 한번 써보세요. 본인들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죠. 믿음이 단단하기를 원하시죠.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이제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은 다시 오신다는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데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오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해서 많은 일들에 묻혀서 지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초과를 해서 지치고 쓰러져서 허덕이지 말고 허덕이며 가야 되는 이 인생길에 허덕이지 말고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
그 주님과 동행, 같이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비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습니까? 오늘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적어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2025년도 7월 1일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하반기에는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믿음이 큰 말씀만 하옵소서 하였던 백부장, 그 백부장처럼 말씀만 들려줘도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있는 자가 하반기에는 되고 싶습니다. 날씨는 너무 덥고요, 너무 습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다가 무엇을 지금 담고 있냐면 폭발 직전에 어떤 것들을 다 억누르고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하나가 터지면 거기에 쌓여놓았던 감정들을 폭발하는 지금 이 시대, 너무나 무섭죠. 성경은 말해놓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때가 재난의 마지막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고 그 후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무서운 일들이 뭐예요? 가족이 가족을 여기다가 억눌러 있던 내 마음속에다 하나씩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억눌러 놨다가 뭘 하냐면 어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폭발해서 가족을 해코지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그 감정이 폭발을 해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려웠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사하셨습니까? 먼저 인사가 뭐예요? 밥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고 살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은 인사가 뭐냐면 전화해도 자녀들한테 전화해도 그러죠. 밥 먹었니? 첫 번째 인사가 그거니까 자녀들은 짜증을 막 내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뭐 이러고. 그런데 너무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라서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인사였어, 인사.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죠. 자녀들이 싫어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고쳐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을 그런 말 한마디에도 폭발, 감정에 쌓였던 찌꺼기가 가득히 담겨진 이제 거기 만땅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에 폭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이지, 뭐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찬송으로 풀어내고 기도로 풀어내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게 되면 나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에 반응한 내가 말씀으로 점점 채워서 자라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가장 큰 그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반응해서 점점 자라가죠.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 어른들이 자랐는데 몸은 커졌는데 어른인데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그 안에 어린 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왜 그래요? 생각이 자라지 않고 마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상처받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그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량 미달이 굉장히 많아요. 미달되어지면 그 미달되어지는 곳을 채우려고 하지를 않고 마구마구 다니는 것.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내게 능력이 옵니까? 아니죠. 그런 줄 알고 다 살고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디뎌서 거기에 준비하고 한 걸음을 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나를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늘 풍성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저도 한 2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역, 만드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이 들어가서 심령에서 그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라서 본인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그것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한 걸음씩 출발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한 걸음 늦은 것 같지만 한 걸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지만 변덕 맞아요. 물이 끓듯이 변덕 맞아요. 12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사람씩 성도들을 살펴볼 수 있고 나는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먼저 내게 적용하고 나도 변덕 맞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다 기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견고해진 말씀으로 견고해진 기둥 같은 일꾼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 같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곳일까 저곳일까 여기 가면 능력을 받을까 저기 가면 능력을 받을까 그런 조신자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다 맛을 보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죠. 밖에 나가면 나는 구역장이었습니다. 나는 전도사였습니다. 나는 강도사였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미련 맞은 것 같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큰 은혜 속에 그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는 나는 믿음이 몇 프로일 것 같다라는 것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저는 100%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4.9 적은 거는 아니지만 100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죠. 제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100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평신도 때 믿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100%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도 즉각 엄청 많이 해주셨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금해가지고 적금을 탔어요. 그럼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2000 몇 년도예요? 한 5년도인가 6년도인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적금이 만료된 것이 있으니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전화가 와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고민을 했죠. 세금을 다 떼고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들어서 11조 당연히 떼었죠. 그런데 적금을 탔어요.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는 건 뭐예요?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면 고민이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돈을 찾으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11조 띄고 세금 띄고 다 해서 적금을 그렇게 들어서 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네가 적금을 탔는데 만약에 그 5년 안에 너에게 큰일이 일어나서 그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이 돈을 네가 찾을 수 있었겠니? 저에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11조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사역하는 친구들에게 용돈도 주고 이러면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은 갈등하고 그거 가지고 반론하고 변론하고 막 이래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안 해도 되니.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안에 5년 안에 네가 적금을 탈 수 없도록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네가 적금을 오늘은 탔지만 적금을 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서 네가 적금을 해야 돼서 네가 지금 적금을 탈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으려고를 안 하죠. 너무 바쁘니까 들으려고를 안 해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걸리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을 자라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당당하게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오늘도 나타내주고 계시고 오늘도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가장 많은 일들을 하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은 일을 한다 그랬죠.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믿음이 되면, 계산하는 믿음으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거기서밖에, 그 틀 안에서밖에 살아내지 못해요. 6월달을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거죠. 소음에 지친 그 마음을 여러분 잠잠히 말씀으로 다시 잠재우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100%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아멘 3일 길을 아무 말도 않고 갔어요. 드렸어요. 이미 드렸어요. 출발할 때부터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미달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반기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까지 백부장이 그 인정받았던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대로 가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 안이 열려진 자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교회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져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그 안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 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이 하반기가 되어지도록 말씀 앞에 절저하게 순종하고 말씀 앞에 절저하게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